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길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라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을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크게 아멘 합시다. 아멘. 네. 자, 제가 올해 집중적으로 이 말씀을 자꾸 구체화시키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한번 따라서 합시다. 마귀는 거짓말쟁이요, 사기꾼이요, 살인자입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이해가 돼야 신앙생활 하는데 크게 도움이 됩니다. 우리는 마귀가 뭐 얼마나 무서운가, 머리를 풀렀는가, 피를 내는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마귀는 속이는 자, 거짓말, 속이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이해가 되길 바라는 것은 그 마귀의 거짓말, 거짓 정보로 이 세상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세상은 거의가 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이게 좀 우리 안타까움이에요. 우린 진실하지만 얘기하는 본인도 거짓말을 하면서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그래요? 속고 나도 다른 사람을 속이지만 또 내가 속고 그러면서 살아간다. 속고 속이면서 살아간다.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잖아요. 옛날 우리 교인이 시장에서 뭘 파는데 물건을 사는 사람은 흥정을 하는데 그 사람이 이제 가격은 잊어버렸지만 막 깎으니까 우리 교인 집사님이
돈 안 남아요. 그러면 돈 안 남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결국은 남든지 안 남든지 팔려면 팔고 맘대로 난 그 가격 더 이상은 더 안 줍니다. 팔 거야 안 팔 거요. 그러니까 한창 망설이더니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하세요. 그러니까 팔았어. 그분이 간 뒤에 내가 물었어. 아니 집사님 돈이 손해가 난다는데 왜 팔으셨어? 그랬더니 아이고 목사님도 순진하기는 남긴 남는데 많이 안 남는단 말이지 왜 손해보겠어요. 장사꾼이면 다 하는 소리요. 아 장사꾼은 하는 소리구나. 여러분 이 세상은 가정에서도 거짓말이 있고 학교에서도 거짓말이 있고 에? 정치, 경제, 문화 거짓말 없는 데가 없어요. 심지어는 뭐예요? 종교도 종교까지도 거짓말을 많이 하는.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늘 가르쳐 주는 건 뭐냐? 따라서 합시다. 항상 주의하라. 깨어 있어라. 왜? 사기당할 수 있으니까. 거짓말로 가득 차 있어요. 또 여러분들이 지난 주일에 제가 강조한 건 뭐예요? 거짓말 하는 사람들은 항상 그럴듯하다. 아 이거 거짓말 얘기 아니에요. 어떤 거짓말이든 처음에 들을 때는 다 그럴듯해요. 그러다 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지라 따먹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거짓으로 가득 찬, 그래서 성경이 거짓을 어둠, 혼란으로 표현하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그 거짓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 믿고 은혜 받고 빛 가운데 거하게 되면 분별하셔서 귀신을 쫓아버리고 어둠을 쫓아버리고 예수 안에서 빛 가운데 거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뭐라고 그래요? 주님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정말 잘 믿으면 이 거짓말에 속지 않고 말씀의 빛을 통해서 바른 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 설명할 수 있는 건 누가 불쌍해요? 잘 속아. 잘 속아. 이단이 그렇게 잘 되는 것도 뭐예요? 거짓말 때문이에요. 제가 가끔 얘기하지만은 잘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사기꾼이 그렇게 잘못됐다고 알려줘도 사기꾼은 안 되는 일이 없어요. 번창을 해. 늘. 갈수록 번창을 해. 사기꾼이. 왜? 사람들은 그럴듯한 말에 넘어가요. 이단이 그렇게 많아요. 그런데 이단이 그렇게 잘 돼. 제가 엊그제도 시내에 차를 타고 가는데 보니까 그 서대전 사거리 그 공원에 보니까 막 뭘 이렇게 선전하는 사람이 보니까 신천지 같아. 지금 신천지가 그렇게 실수를 하고 잘못을 하고 또 이만희가 그렇게 나쁜 짓을 했다는 걸 다 알려졌는데도 눈 하나 끔찍 안 하고 다니면서 하는데 거기에 걸려 들어간 사람들이 지금도 있으니까. 여러분 이 말을 꼭 기억하세요. 따라서 합시다. 거짓말은 그럴듯합니다. 그럴듯해요. 그래서 거기에 넘어가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그랬던 것처럼 지금도 거기에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거짓말에 넘어가지 않게 하시는 이가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진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잘해서 믿음 안에서 거짓을 물리치고 빛 가운데 거하는 하나님의 아들, 딸로의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오늘 제목을 좀 띄워주시지요. 제목을 한번 따라서 합시다.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 오늘 그 부분을 좀 다루기 위해서 우리 교재 6번 한번 좀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완전한 구원입니다. 따라서 한번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율법과 제사로는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 율법과 제사로는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죄와 저주에서 구원해 주셨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죄와 저주에서 구원해 주셨다.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케 하셨다.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케 하셨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값을 완전히 지불했기에 누구도 정죄할 수 없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값을 완전히 지불했기에 누구도 정죄할 수 없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루신 구원을 누구도 무엇도 끊을 수 없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루신 구원을 누구도 무엇도 끊을 수 없다. 아멘. 자, 오늘 말씀과 연계해서 이 부분을 좀 다뤄드리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이루신 구원은 완전해요. 그런데 사람들이 무언가를 거기다가 붙이려고 그래요. 이렇게 뭔가를. 그래도 할례는 받아야 된다. 그래도 안식일은 지켜야 된다. 그래도 요한계시록은 공부해야 된다. 그래도 헌금은 내야 된다. 그래도 기도는 얼마 했는데 이렇게 자꾸 단서를 붙여. 전부 거짓말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예수 구원은 완전합니다. 그걸 받아들여야 돼. 지금 교회 신앙생활을 왜 이렇게 어렵게 만드는 거니?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한 구원이 완전함에도 사람들이 뭔가를 갖다 또 붙여야 되는 것처럼 거기서 많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와 이 말씀을 연계해서 한번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의 구원은 완전합니다. 할렐루야. 네. 그 맥락에서 오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9절을 한번 비춰주시죠. 요한복음 4장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라라. 아멘. 자, 이 내용을 좀 소개를 합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 쪽으로 지나가시다가 조금 피곤하시고 목이 마른 상태에서 보니까 우물이 있어요. 우물.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지만 유대 나라는 우물이 적어요. 우물 찾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마침 우물을 하시는데 그래서 우물에 갔는데 보니까 어떤 여자가 무동이에 물을 길러 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여자여, 나에게 물 좀 주십시오. 내가 목이 마르니 나에게 물 좀 주십시오. 그리고 그 여자에게 요청하는 거예요. 물 좀. 절대로 물 줄 때는 졸으면 안 됩니다. 주십시오. 그래서 물을 요청하는 거예요. 근데 여자가 네 그러고서 물을 주면 좋은데 여자가 뭐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여보시오, 당신 보니까 유대 남자 같은데 어떻게 사마리아 여자한테 물을 달라고 합니까? 채통도 없이. 에이? 그리고 12조로 물을 주는 게 아니고 어떻게 유대 남자가 사마리아 여자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채통도 없이. 그게 이제 무슨 말인 거 아니? 오늘 여기 설명하잖아요. 당시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을 무시해. 아주 그냥 요새 말로 보면 개무시를 해. 그냥 싹 무시를 해.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않는데 어떻게 유대인 남자가 또 여자에게 물 달라고 합니까? 말이 됩니까? 그런 얘기와 같아. 그랬더니 예수님이 네가 물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네가 이러지 않았을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수를 내게 줄 수 있는 사람이다. 그랬더니 당신이 우리 조상 야곱보다 큽니까?
이제 그렇게 좀 진전합니다. 유대 남자에서 조상으로. 그래서 예수님이 또 말씀을 쭉 하십니다. 그랬더니 여자가 또 따지는 거예요. 아니, 우물은 깊은데 당신이 무슨 도구도 없는데 당신이 내게 무슨 물을 줄 수 있다는 얘기요? 에? 무슨 물을 당신에게 줄 수 있겠어요? 또 따져. 그리고 예수님이 또 쭉 얘기하시다 나중에 그래요? 예배를 어디에 드립니까? 예루살렘입니까? 계속 여자가 따지는 거예요. 자, 이게 우리가 중요한 건 뭔가니 한번 따라서 합시다. 구원받지 못하면 사소한 일에 늘 논쟁하게 돼 있다. 여러분, 복 받은 사람과 복 받지 못하는 사람, 성공하는 사람, 실패하는 차이는 뭐예요? 별것도 아닌 거에 늘 논쟁하고 살아. 아니, 예수님이 물 달라 하면 유대인 남자든 지금 목말라 하니까 그러세요 하고 물 한 컵 주면 되는 건데 당신 말이야, 유대 남자가 되게 어떻게 여자한테 물 달라고 그러고 말이야. 에? 자꾸 논쟁하는 거예요. 사실은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기를 바라는 것은 이 사마리아 여자만 그러는 게 아니고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중요한 건 놓치고 중요하지도 않은 사소한 것에 늘 그냥 논쟁하고 싸우고 그러면 일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기독교를 쉽게 생각하는데 기독교는 뭐예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다가 자꾸 이것저것 붙이다 보니까 별게 다 생기는 거야. 별떡도 생기고 달떡도 생기고 꿀떡도 생기고 갖다 붙이는 거예요. 기독교는 그야말로 단순한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와 저주를 속량하시고 해결해 주시고 믿으면,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면 너희가 영생을 얻으리라. 이게 복음인데 갖다가 뭘 자꾸 붙이다 보니까 그냥 복잡해지고 어려워지고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파론을 받았는지 모르는 거예요.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깊은 데로 들어가지 못하고 구원에 이르지 못하면 항상 중요하지 않은 걸 가지고 논쟁하고 싸우고 죽이고 그러고 일생을 마치게 돼요. 진리에 접하지 못해.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교회를 오셔서 이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체험하고 예수로 만족하는, 예수로 충만한 자리에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게 안 되고 항상 중요하지 않은 것 가지고 논쟁하고 싸우고 힘들어하는. 예? 여러분, 초대교회가 어떠래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는데도 초대교회가 뭐라고 그래요? 그래도 예수 믿어도 할례는 받아야 된다. 이제 그래서 교회가 시끄러지는 거예요. 그래, 너 예수 믿어도 안식일 정도는 지켜야 되지. 그거 안 지키면 구원 못 받는다. 그럴듯하지만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계속 뭔가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는 건데 그 다른 얘기를 갖다 붙이니까 교회가 시끄럽고 어려워지고 분파가 생기는 거예요. 교파가 많이 생기는 이유도 그런 이유였어요. 그런 이유였어요. 여러분, 기독교는 단순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복음이에요. 근데 뭔가를 갖다 자기 나름대로 갖다 붙이다 보니까 2단도 되고 3단도 되고 4단도 되고 그러는 거예요. 중세교회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데 헌금을 걷기 위해서 돈을 내면 짤랑소리와 함께 지옥에 있던 영혼이 연옥으로, 연옥에 있던 영혼이 천국으로, 그걸 붙이니까 막 온 교회가 이상해지는 거예요. 간단한 뭐 하나 붙이면 이상해지는 거예요. 지금 러시아 시랍 정교회가
가운, 성직자 가운이 수술을 몇 개로 할 건가? 그거 가지고 그냥 매년 싸우다가 그냥 공산주의 완전히 그냥 짓밟혀버리고 말았어. 한번 따라서 합시다. 실패하는 사람들은 사소한 걸 가지고 목숨을 건다. 이렇게 교회 오셔서 말씀 듣고 은혜 받고 그 축복의 세계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건 안 되고 닮은 오늘 불을 너무 많이 켰다, 적게 켰다, 그게 그냥 걸려가지고 오늘 또 보니까 사람들이 그냥 앉아있는 것이 그냥 들쭉날쭉 이상하다, 키 큰 것이 앞에 앉아가지고 참 힘들었다, 뭐 그냥 이렇게 보면은 아무 중요하지 않은 얘기 가지고 논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도 처음에 목사님이 설교할 때 참 그냥 가운을 입었어요. 가운 안 입으면은 아닌 것처럼 성경적이지 않아요. 근데 얼마 되니까 목사님들이 이제 가운을 벗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더니 그대인 뭐냐? 시커먼 양복들 입더라고요. 양복을 입고 시커먼 양복들을. 그러더니 얼마 지나니까 좀 색깔 있는 걸 입으시더니 요새 같으면 나같이 이상한 사람은 남방도 입고 나와요. 응? 별로 중요하지 않은 얘기를 이렇게 모여서 논쟁하는 거 보면은 아무 중요하지 않았는데 그걸 그냥 맨날 며칠 싸우고 나중에는 막 서로 공격하고 갈라지고 상처 입고 이런 일이 교회에서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물 달라면 주면 끝나는 거잖아요. 근데 왜 유대 남자가 사마리아 여자한테 어떻게 물을 달라고 할 수 있겠냐고 그래가면서, 여러분, 사소한 일에 늘 논쟁하지 마시고 주님의 교회의 말씀을 통해 은혜 받으시고 변화 받으시고 이 축복에 참여하는 아들, 딸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제발 좀 사소한 거에 논쟁하지 말고, 우리 정치도 좀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그냥 그렇게 난리를 치고 국가를 시끄럽게 하고, 중요한 것, 경제도 교육도 사회도 사소한 것에 붙잡혀 있으면요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어요. 제가 한동안 가까이 하던 분인데 음식을 먹으러 가면은 꼭 이분은 시비를 해. 숟가락을 닦았냐 안 닦았냐, 밥그릇이 그냥 이게 정상적이냐. 하여튼 그분하고 밥만 먹으러 가면 그냥 골치가 아파. 그래서 내가 한 번은, 선생님, 나하고 밥 먹을 때는 그냥 아무 소리 말고 맛있게 먹읍시다. 안 된대. 이건 얘기해야 된대. 한 번도 편하게 밥을 먹은 일이 없어. 습관이더라고요. 집에서도 그냥 밥이 뭐 질다 덜다 뭐 대다 맛이 없다 짜다, 그럼 시끄러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닌데. 여러분, 복받지 못한 사람들이 사소한 논쟁에서 다 싸우나 진리에 접하지 못해요. 사소한 것은 양보하고 포기도 하고 은혜 받는 일에 집중하셔서 항상 구원받고 축복받고 충만한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제가 이제 늘 집이지만은 뭐 우리 집 사람이 있으니까 내가 먹는 거 가지고 집이 지금 시비해 본 일이 거의 없어요. 입는 거 가지고 내가 시비해 본 일이 없어요. 잠자리 가지고 내가 의식주만 여러분들이 자유함을 입어도 굉장히 편한데 어떤 사람들은 까닭을 부려. 참 까닭을, 중요하지 않아. 뭐 먹으면 어때? 여러분, 교회와 신앙생활도 그래요. 그냥 은혜 받는 사람이 되세요. 참 까닭을 부리고 논쟁을 하고 그러면 은혜의 자리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의외로 이 여자만 그런 게 아니고 늘 보면 물 달라 하는데, 목말라서 물 달라 하는데 주면 되는데 그걸 가지고 논쟁을 벌리는. 여러분, 은혜의 자리로 꼭 까닥 부리지 말고 사소한 일에 논쟁하면서 시간 보내지 말고 항상 은혜 받는 복 있는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요한복음 4장 16절에서 18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네게 남편 다섯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아멘. 예수님이 지혜로운 분이니까 이 여자가 자꾸 이 소리 저 소리 자꾸 질문하고 따지고 논쟁하니까 예수님이 문제를 봅니다. 여자여, 네? 이렇고 저렇고 얘기해서 자꾸 하니까 여자여, 내 남편을 좀 불러와라. 내 남편을. 그 여자의 실제적인 문제를 다루시는 거예요. 내 남편 좀 불러와라. 네? 깜짝 왜? 남편이 여럿이 있었거든요. 깜짝 놀라가지고. 네? 저 남편 없어요. 저 남편 없어요. 다급하게 대답을 합니다. 그래도 예수님은 항상 지혜로우니까 그래. 그래, 너 남편 없단 말이 맞아. 네 말이 맞아. 그러나 그 전에 다섯 있었지. 응? 제 손가락 보면 알죠? 다섯 있었지. 그런데 그 다섯과 헤어졌고 지금 사는 남자도 사실은 네 남편 아니지. 여자가 깜짝 놀라가지고 에이? 선지자로 쏘이다. 왜? 조금 제가 여러분 졸리려고 하니까 웃기는 얘기 딱 하면 우리는 선지자 쏘이다 그렇게 귀신 빤스네. 응? 네. 그냥 다 알으니까 선지자로 쏘이다. 자, 여러분, 이 성경이 뭘 말하는지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세상 거로는 채워지지 않습니다. 이 여자가요, 첫 번 남자를 만나서 이 남자를 만나서 잘 되겠지. 다 그런 마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처음 결혼할 때 이 남자 만나서 참 나름대로의 그 이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잘 안 됐어. 그래서 깨졌어. 그래서 두 번째 다시 남자를 또 만났어. 이 남자는 잘해주겠지, 되겠지. 근데 그 남자도 얼마 살았는지 몰라도 깨졌어.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그리고 지금은 남편이 아니고 그냥 다른 남자하고 같이 정 지내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뭘 얘기를 해요? 5번, 6번까지 시도했지만 채워지지 않았단 말이야. 채워지지 않았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다 해봅니다. 공부 열심히 하면 채워지겠지. 에? 그래, 제가 그걸 가르쳐서 좀 여러분 재밌게 얘기하면 지서방, 지식, 공부를 좀 많이 하면 내 갈증이 좀 채워지겠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어려서부터 뭔지 모르면 맨날 엄마 공부해, 이놈아 공부해. 그냥 왜? 공부를 열심히 하면 뭔가 다 해결되겠지, 채워지겠지,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막연하지만 그냥 기회만 되면 공부 안 하려고 애들하고 싸우는 건 공부해라 하는 얘기는 공부를 많이 하면 뭔가 해결되겠지, 채워지겠지.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지금 우리가 다 교육열의 열정을 가지고 내가 못 먹고 못 입어서 자기 새끼들 다 대학까지 졸업시켰지만 안 채워지는 거예요. 그 신랑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그래 두 번째 신랑을 또 이제 골랐는데 그땐 뭐냐? 돈서방,
응? 네. 야, 돈 벌어라. 이 자본주의에서 무슨 소리를 해도 돈 벌어야 살 수 있다. 돈 벌어야. 그래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또 돈 벌려고 그냥 열심히 살아요. 그래서 그것도 다 돈 버는 거 아니지만 돈 번 사람들이 가끔 보면 있어요. 그러면 그 돈 서방이 해결되는가? 안 돼요. 둘째 남자 가지고 안 돼요. 셋째 남자를 또 찾습니다. 그건 누구냐? 권서방. 권력 있는 사람, 힘이 있는 사람. 그래서 이번 권서방하고 살면 좀 해결이 되겠지. 힘이 있고 능력이 있으니까 이 권서방하고 살면 뭔가 되겠지. 그리고 기대로 살아본데 여러분 다 해결됩니까? 안 돼. 세 번째 남자 가지고도 안 됩니다. 그래서 또 여러 가지로 하다가 이번에는 조금 잘생긴 사람하고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그래서 그걸 가리켜서 미서방이라고 그래. 미서방. 미모가 충출해. 그래서 참 잘생긴 사람을 찾아가지고 같이 살면서 뭔가 되겠지 이제는. 그런데 역시 그것이 멀쩡하면 속도 멀쩡한 게 아니거든. 살아보니까 충족이 안 돼. 또 갈증이 안 채워져. 그래서 다섯 번째, 이번에는 낙서방. 먹고 마시고 즐기는 향락. 그래서 어떤 데는 향서방이라고도 하고 낙서방이라고도 해. 그래서 그 서방을 만나서 또 막 먹고 마시고 여행 다니고 막 그냥 노자 젊어 놀자 하면서 놀아봤지만 안 채워져. 그래서 다섯 남자를 다 상대해보고 기대해봤지만 무너진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무너진 상태. 그래 나중에는 에라 이제 그냥 아무거나 살자. 아무거나 그냥 닥치는 대로 고를 것도 없이 아무거나 살자. 그래서 지금 남의 남자하고 그냥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이렇게 내가 지금 이 나이, 나는 이제 좀 삶을 살아봤지만 이거 하면 될까? 요새 이제 예를 들면은 있잖아요. 주식하면 돈 번다는데 주식 좀 한번 해볼까? 또 부동산 하면 돈 번다는데 부동산 좀 해볼까? 또 요새 장사하면 된다는데 어떤 다 뭐라 이 장사하면 된다는데 장사 한번 해볼까? 안 채워져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다섯 남자가 있었잖냐. 지금 사는 남자는 네 남자도 아니지 않느냐. 그 얘기는 네가 세상에서 주는 물을 먹고 갈증을 채우려고 했지만 안 채워지잖아. 그러면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주는 물은 다시는 물길로 오지도 않고 목마르지 않은 영생이 솟아나는 샘물을 주리라. 그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교회 열심히 다니시는 분을 전제합니다. 교회 다녀 집사 되고 권사 되고 장로 되고 목사 됐어도 중요한 건 뭐냐? 안 채워져요. 구원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구원자 예수님을 알고 만나고 그분과 진리 안에서 하나가 될 때 우리는 진리가 뭐라 그래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너희를 만족케 하리라. 그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교회에 오셔서 다양한 것들 속에서 만족을 얻으려고 해보지만 하지만 논쟁밖에 할 게 없어요. 왜? 서로 생각이 다르니까.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신하의 구원받고 주님과 함께할 때 영생의 복을 누리고 간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교인들이 가끔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지금 다급한데 조금 이 문제 좀 해결하면은 해결될 것 같아요. 그게 이제 뭔가니 물질적인 내용이에요. 그런데 해결하고 나면 끝나는 게 아니고 또 몇 년 있다가 목사님 이번에 좀 또 도와주셔야 되겠어요. 왜요? 이번에 얼마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가만히 이 설교를 준비하고 묵상해 보니까 내가 54년을 목회했으니까 지금까지 그렇게 도운 사람들이 몇백 명이 보니까 몇백 명. 근데 문제가 해결되냐? 해결 안 돼요.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돼야지 그렇게 해서 문제가 해결 안 됩니다. 교회는 누구 도움을 받아서 해결되는 게 아니고 어떤 문제 응급 처방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고 예수 믿고 구원받고 성령 받아야 여러분들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 설교 준비하다가 별짓을 다 해봤어요. 5번 결혼하고 6번째 그래서 혹시 누가 5번 결혼하고 6번째 그랬을까 하다 보니까 무슨 생각이 떡 떠오르는 거니 김지미가 몇 번 결혼했을까. 옛날 젊은 사람들은 몰라. 우리 때는 최고의 배우였어요. 근데 내가 유튜브를 찾아봤더니 4번 결혼했더라고. 4번. 그래서 한 번 더 했으면 좋을 뻔했다 내 생각에. 그러다가 내가 또 생각이 나서 누가 결혼을 여러 번 했을까 싶어서 찾아봤더니 미국에서 19번 결혼한 사람이 있더라고. 18번 이혼하고 19번 결혼한 사람이 있는데 나중에 죽을 때 아무도 그걸 찾아온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혼자 사는 게 좋고 한 번 사는 게 좋구나. 한번 따라서 합시다. 세상 것으로는 채워지지 않습니다. 담배를 먹어서 채워지는 것 같지만 담배가 우리를 구원하지 않습니다. 마약이 우리를 구원할 것 같지만 물론 먹고 얼마 동안은 도움을 주는 것 같지만 그 마약이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니고 우리를 황폐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음료수도 그래요. 음료수도 막 콜라니 이런 거 여러분 주의해야 될 건 물론 먹으면 당장 좋은 것 같죠. 갈증을 해결하지 않아요. 정말 좋은 물을 자꾸 먹어야지. 어떤 분도 커피를 막 계속 마셔. 그 갈증 해결 안 됩니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하려고 하는 중요한 얘기는 뭐냐? 세상은 이거 하면 성공한다, 이거 하면 돈 번다, 이거 하면 출세한다, 이거 하면 만족한다 하지만은 지금까지 세상 걸로는 채워지는 게 없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뭐라고 그래요? 그는 부 최고의 부를 누렸고 그는 최고의 왕의 자리를 누렸고 최고의 그는 향락 3천 궁녀라고 하잖아요. 1000명의 궁녀를 했고 그는 또 뭐예요? 더군다나 최고의 지혜 당대 최고의 지혜의 영광을 누렸음에도 그는 말년에 한 말이 중요한 말은 따라서 합시다. 세상이 주는 건 헛되고 헛될 뿐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유혹을 조심하셔야 돼. 이 장사꾼이 돈 벌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 자꾸 거기에 끌려 들어가면 안 돼. 우리는 이렇게 교회에 오신 것이 복인데 교회 와서도 사소한 일 가지고 논쟁하면서 시간 보내지 마시고 정말 예수 믿고 성령 받고 주님과 동행하시면 여러분 하나같이 승리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질문 하나 던지고 싶어요. 예수 믿고 은혜 받고 세상은 다 흔들리고 바뀌고 그럽니다. 끝이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정말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세상 거로는 만족 안 돼요. 안 채워져요. 갈증이 끝이 없어요.
예수로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요한복음 6장 3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여러분들이 교회 다니며 예수 믿는다고 그러는데 어떤 상태에 들어가야 돼요? 나에게 오는 사람은 결코 다시는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왜? 내가 생수니까. 네? 나를 믿는단 말은 여기서 다른 표현하면 나를 먹는 자는 다시는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갈증이 없어요. 나를 먹는 자는 다시는 배 굶주리지 아니하리라. 왜? 주님은 우리의 목자시요 우리의 인도자시기 때문에 그분이 나의 구원자가 되어서 우리가 그분과 동행할 때 시편 23편의 고백이 그 고백이에요.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푸르주정 맑은 물가로 이끄십니다. 바른 길로 옳은 길로 이끄십니다. 사망이 엄침한 골짜기에서도 나를 항상 지키시고 안전하게 보호해 주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비난하고 삐쩍거려도 원수의 목전에서도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 부어주시니 뭐라고 그래요? 나의 잔이 차고 넘치나이다. 부족하면서도 뛰어넘는다. 나의 잔이 차고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뭐예요? 주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여러분, 어느 수준까지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니? 예수 믿는다고 세상에 막 좋은 일만 그런 거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내 마음대로 다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어도 환난도 있고 핍박도 있고 곤고도 있고 아픔도 있고 다 겪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바울이 말하는 것은 예수 믿고 은혜 안에 들어가면 한번 따라서 합시다. 넉넉히 이기느니라. 네. 왜? 하나님이 내 편이시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데 누가 나를 정죄하겠느냐, 고발하겠느냐, 대적하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여러분, 세상 살아보면 항상 불안합니다. 엊그제도 어떤 분이 만나자서 묻던 저보 물어요. 목사님, 우리 교회는 아닙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어떻게 될지 좀 말씀해 줘. 내가 어떻게 알아? 응? 그래서 내가 지켜봅시다. 지켜봅시다. 우리나라가 앞으로 지금 좌우파가 막 싸우는데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내가 어떻게 알아? 근데 사람들은 아는 소리를 하게 돼 있어요. 다 아는 것처럼. 목사님, 이런데 어떻게 된 겁니까? 나는 모릅니다. 나는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따라서 앞으로 나갈 뿐입니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전쟁이 지속될지 끝날지, 전염병들이 계속될지 끝날지 몰라요. 불 나갈 줄 누가 알아? 몰라요. 그렇지만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 여기에 당황하지 않고,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이것도 좋은 교훈인데 내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불 나가도 은혜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기분이 딱 나빠져 가지고 왜 이래? 이거 뭐 하는 거야? 이러면 막 그냥 엉망이 돼버리는 거예요. 나는 불 나가니까 편안하니 좋은데.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와주시면 어떤 상황에도 넉넉히 이깁니다. 할렐루야. 그게 복음이에요. 그냥 예수 믿고 은혜 받고 기도하면 그냥 모든 일에 잘 된다가 아니에요.
어떤 일이 벌어져도 흔들리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뒤로 물러나지 않고 넉넉히 이깁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해야 될 이유가 뭡니까? 세상을 바라봐서는 두려움과 걱정이 떠날 날이 없어요. 그건 누구든. 그러나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되면 두려움이 떠납니다. 걱정이 떠납니다. 오늘 또 조금 얘기하다가 한 두세 사람 질병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마는 우리가 은혜 안에 들어가면 질병도 떠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질병이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안에, 그게 중요해요. 주님 안에 들어가면 질병도 떠나고 두려움도 떠나고 우리의 좋지 않은 환경도 극복하게 되고 결국은 주님 안에 거하고 누리고 열매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이 재밌는 건 이 여자가 막 그 까칠하게 막 따져싸고 그러던 여자가 나중에 예수님과 대화하다가 메시아가 오시면 다 알 겁니다. 내가 메시아야. 그랬더니 여자가 깜짝 놀라가지고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이 여자가 막 너무 좋아가지고 물동이를 팽개치고 그렇게 사람들을 부끄러워 숨었던 여자가 동네로 뛰어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구원자를 만났다. 복음을 전해서 그 여자 말 듣고 그 성에 많은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 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정말 어려운 일을 만나는데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자유함과 기쁨을 가지면서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이 나를 이기게 하신다고 간증할 때 하나님 영광이 되고 우리 모두에게 위로와 복될 줄로 믿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사소한 일에 우리의 논쟁이 아니고 정말 예수님을 이해하고 예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을 체험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빛 가운데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눈 감으시고 오늘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사소한 논쟁은 우리에게 해답을 주지 않고 우리를 점점 더 어려운 쪽으로 가게 만듭니다. 이 여자처럼 많은 사람들이 중요하지도 않은 문제를 알지도 못하는 문제를 아는 것처럼 논쟁하면서 싸우고 분열하고 고통당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소한 문제는 다 전문가들이 맡기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면서 체험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받고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결혼을 5번이나 하고 다른 남자하고 살지만 갈증을 채울 수 없어서 방황하던 한 여인, 예수님 만나주시고 그의 삶을 이해하시고 말씀하셔서 변화되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시고 증인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세상 것으로 채울 수 없는 사실을 오늘 또 이해하고 구원자 예수님, 진리이신 예수님을 알고 만나게 하셔서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아들, 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세상이 아니라 오늘도 구원자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고 충분하고 감사하면서 나갈 때에 귀신이 떠나고 질병이 떠나고 우리의 모든 문제들이 떠나고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주심을 찬송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